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의 친히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섰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오래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내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거림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도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거짓대로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 심령을 만져주시며 깨끗게 하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은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닌 복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사 거룩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마음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것마다 성장을 더해가는 6월입니다. 저희들은 이 민족의 지난 아픔을 잊을 수 없나이다.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환자, 시험당한 성도,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영광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恩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보는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을 요즘 바라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로 2년 반 가까이 지금 우리가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여전히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가 싶은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또 다른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이 한국에도 들어왔다. 한편으로는 뭐 그리 걱정할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원숭이 두창이 들어왔는데 이 원숭이 두창은 여러분 막 옛날 뉴스를 봤지만 옛날 우리 천년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두창은 천년두고 원숭이에게 있는 것이 원숭이 두창인데 이 원숭이 두창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사람 속에 감염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원숭이 두창이 이번에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던 가장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어디냐 하면 유럽에서 동성애 파티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의사들의 얘기는 이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어 가는 것 가운데는 1차적으로는 동성애자들 혹은 양성애자들, 양성애자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녀 간의 성적 교합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넉 달이 넘게 진행되어지는데 뭐 저는 살림을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장에 가면 가장 비싼 것이 밀가루 가격이고 뭐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 저도 지나가다가 주유소를 보니까 휘발유 2,000원 근데 경유가 더 비싼 것도 봤습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이 미사일 실험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유럽 땅 한 구석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한 나라처럼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지 못할 때는 그냥 우리가 농사해가 우리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외국을 서로 의존해서 사는 이런 삶 때문에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62장부터 63장, 64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바라보면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1년까지 대략 58년 동안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우리는 우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왕이 있고 아주 악했던 아하스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므낫세가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속에 사람을 밀어 넣어 놓고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 그런 얘기들이 유대인의 전성 가운데 이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시대의 영광도 보았고 아스 왕의 악행도 보았습니다. 다시 히스기야의 부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망해가는 나라, 지금 아직도 히스기야 시절에 그래도 나라가 융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여서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이라는 마드룩이라는 신보다 약한 분입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 이사야의 절망은 이사야 자신의 절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유다 나라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들어서면 이사야의 후반부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징벌을 받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내게로 바로 돌아와서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저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뿐이다. 나중에는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감사로 제사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지금의 유다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 있을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10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짓눌려 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지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고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강대함도 보지 말고 다른 것 다 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바른 예배자가 되어라. 참된 예배를 드리라. 예전까지는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너희들의 그 재물 속에 빠져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예배였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도 우리 속에 감사가 없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기도하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역하여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도 그들은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3년 동안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뭐 우리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돼지 대가리 놔두고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더라. 아,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일일 때는 괜찮은데 정당하지 않은 일일 때도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 큰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빠졌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11조를 냅니다. 11조를 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라기 3장 10절을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젖먹이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얘기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나오는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재물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만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서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죄를 딱 한마디로 적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절과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하는 것은 내 집을 살아보니까 집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배척해서 어떻게 하든 빼앗아서 내 집을 더 넓히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을
농사를 지어보니까 잘 돼요. 그래서 포도원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그냥 자기 밭에 볼이나 심고 뭐 이래 사니까 야 그거 팔아라. 안 파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이든 억압이든 뭘 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내 전토를 넓혔다. 이 얘기가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싶은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요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대적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나라도 잃어버렸고 모아두었고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아놓았던 재물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았던 집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포도밭이, 그렇게 사랑했던 감람나무 밭이 이제는 돌짝밭이 되었고 찔레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야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벨론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되찾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집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다가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평안을 누리고 좀 더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다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저는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제 얘기했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이 백성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다가 예수님 지나가지 말도록,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시다.
오늘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과 예레미야 29장 13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더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살필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100년 뒤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 시절의 말년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1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될 기도를 지금 중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건 이해되는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절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시온성, 예루살렘, 그렇게 거룩한 성하고 얘기 나오거든. 거기에는 뭐라고 갖다 대느냐? 언광교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주는 하늘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고함 질렀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고 해도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났고 그 눈을 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고난이 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부르짖는 제목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 즉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거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에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은 입을 크게 열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다가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니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받은 고난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8절 마지막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인생의 저녁 노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시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긍휼을 덧입는 방법은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깨뜨려놓고 주님이 오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교회의 표제 성구를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은 이미 예전에 한번 경고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세상적으로 강성해지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 계속되더라고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세상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 섬기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을 섬기다 보니, 시삭을 섬기다 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해오고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즐거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셔서 또 등록하신 분인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최영임 집사님 어디에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옥순 집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교회 거리가 멀어서 또 가까운 교회로 온다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임 집사님을 주님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제 또 노년에 교회를 옮겨서 또 이곳에서 새로운 신앙과 믿음을 정착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릴 때에 그곳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헌신하고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 위해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시고 경영자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될 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허락하신 자녀들과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과 미자리 교회들,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하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6개월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중에 여러분 금요일이 또 7월 1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후반기로 향하여 들어서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 달의 시작을 또 한 해의 절반을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의 출발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라도의 동부시찰, 우리 교회가 동부시찰인데 교역자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